한번 얼굴 들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떡국을 몇 그릇 듣고 드시고 오셨나? 네. 얼굴 부으신 분들은 어제 뭐 드시고 주무신 거서 그래서 그러신 거고요. 네. 설 연휴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운데에도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보면서 기쁨을 나눈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푸는 자들로서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또 나누어 주고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 한마디 또 우리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계신데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나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그런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낳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자가 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말고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언제나 타인의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비평가가 있다. 욕심을 위해 약속을 깨는 탐욕가가 있다. 세속적인 마음을 당연시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 병사가 있다. 예배를 귀찮아하는 예배자가 있다. 등등등등. 순간순간 볼 때마다 저도 움찔움찔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순간순간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심을 알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실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다시요. 말이 맞고예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입을 덮고 사시는 부부끼리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아내와 남편한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가 다짐되면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치시지요.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축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참 이 14절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들 이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상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14절에 가면 갑자기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툭 던져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해도 길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끊기고요. 장애물이 많아서 그 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총 66장 가운데 39장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심판, 열국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40장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가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40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거기도 똑같은 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고난 중에서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오시는 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골짜기는 높여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에서 샘물이 나지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을 받아서 누가복음엔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겠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케 하십니다. 주님은 주의 축복과 회복이 있기 전에 허물어졌던 길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오실 길을 다시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어진 도로를 잇고 무너진 도로를 수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번 여러분들 설날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또 모일 수 있는 추석이라는 대명절이 또 다가오지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게 하고 비참한 사람은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은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고요. 어거스틴이 그 길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 등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만드는 사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존 웨슬리와 같은 설교자들이 있었지요. 시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하는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로 주님의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기에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또 세워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또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단절이 됩니다. 생명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빛도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누가 해요? 목사가 하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깨우신 몇 사람의 선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직장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 직장에 가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헌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 인간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요. 그런 인간의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 앞에 한 줌 죄도 되지 않는 것, 한 줌의 죄가 같지도 않은 그 명예와 그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대변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또한 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악합니다. 인간은 욕심덩어리이에요. 비전을 품는다고 해도 그 비전이 바로 자신의 욕심을 목표로 할 뿐입니다. 그것은 위장에 지나지 않을 뿐 인간의 생각에는 거룩함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원히 계시지요. 이름마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통회와 회개입니다. 가만히 보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는 참 회개와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요, 애통함이 없는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말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 슬픔을 말합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참 회개는 애통입니다. 참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보면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고 더러움과 추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영적 태도가 참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의 회개가 너무도 뻔뻔합니다. 이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 박혀 있다는 거지. 요즘은 죄의 정도가 심해져서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처럼 웬만한 죄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순수해져야 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4만 교회, 5만 교회, 코로나를 지나면서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4, 5만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더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혹시 가짜는 아닐까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많은데 참 회의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말씀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회개요, 애통입니다. 또한 참 회개는 겸손이지요. 회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화를 내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참 회개라 할 수 없겠지요. 참 회개를 하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참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요. 물리적인 어떤 힘보다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것보다 조용히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참 회개는 우리 안에 이 모습을 회복시켜 줍니다. 교회 다니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애통하는 회개, 마음이 겸손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5가지를 나눠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세요.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참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곁에서 내 어깨를 두르고 계시고 내 손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껴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냥 쇼예요. 쇼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하지요. 사람 눈에 눈물이 흘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울릴 수 있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낱 쇼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늘 겸손히 온유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겠다라고 하세요. 회개의 축복은 회복입니다. 부활입니다. 소생입니다. 소생한다는 건 죽었다, 살아난다는 뜻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그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만 한번 쳐다보고 계세요. 다 보시면 뭐 생기 발랄한 얼굴보다 다 좀비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얼굴이 퀭해가지고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웃냐 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에 갔는데 거기다 꿀 발라놨으면 사람들이 꿀 먹고 싶어갖고 막 얼마나 빨리 회사 가가지고 꿀 빨아 먹어야지 하면서 막 갈 텐데 그럼 얼굴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교회 올 때 끌려오는 것처럼 오십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오는 마음처럼 교회 오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소망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식사할 때도 또 돌아갈 때도 그 생기 없는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생기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겁니다. 또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지요. 내 영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힘 있는 자로 다시 힘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통통 튑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 보이고 그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생기를 전가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생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참다운 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이 생기가 없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생기의 모습,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해통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저작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막 춤추고 있어요. 한쪽 애들이 울고 있으면 함께 우는 그 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도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고 누가 울면 함께 울고 있는데 너희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은 함께 울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보며 함께 울어야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지체가 아파하는데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끌어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투고 노여워하셨지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의 탐심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탐욕과 이 사회의 탐욕과 이 나라의 탐욕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그 탐욕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아울러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은 그런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은 결국 죄를 지었지요. 그 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연한 죄를 그냥 두시지 않았지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성이 있어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쌓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쌓이면 쌓이고 또 쌓이면 뭐가 돼요? 비로 땅에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죄가 쌓이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분노를 거두고 우리와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사람을 고치고 이끌고 위로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받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지요.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인 하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딱 두 단어도 아니에요. 딱 한 글자 두 개. 뭘까요? 한과 정입니다. 오죽하면 초코파이에 아주 정 하나 딱 박아놨겠습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 그런데 한쪽은 또 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한이 정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한이 참 깊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한은 퍼내도 끝이 없는 40년간의 한이 쌓인 한이어서 그 한을 우리 아버지한테 다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그 한을 다 감당치 못해서 늘 두 분이 다투고 계신데 이번에 설 때 아버님만 따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세요. 아버지가 뭘 하시냐 하면 네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그대로 엄마한테 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한테는 해도 네 엄마한테는 못하겠다. 아니요, 아버지. 저희한테 안 하셔도 저희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어머니한테 하시면 어머니가 우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기만 해도 그 한이 정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 미움이 여러분들 사랑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한은 쌓아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의 사랑으로 미움과 한이 정과 사랑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인도하십니다. 양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또 등대가 되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은 참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입술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 찬양과 감사의 열매, 예언의 열매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찬양한 대로 하나님 응답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말한 대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멀리 끌려간 자들이나 가까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임지요. 반드시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해야 돼요. 그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가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운데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임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땅 가운데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광야에서 꽃이 피고요. 대지에서 곡식이 잘 자라고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지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선포되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20절과 21절에 나오지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잠잠할 줄 모르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낼 것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지요. 끊임없이 싸워요.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고 시기와 모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악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악인들이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잠이 드는 순간까지 악인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왜 부지런할까요? 음모를 꾸며야 되거든요. 모략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죽일까 궁리를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쌀벌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운명이지요. 모두에게 일하는 만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부는 부가 아닙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제끼리 싸워 얻는 재산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 중직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건물이 반으로 딱 잘려 있어요. 왜 잘려 있나 봤더니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부산 이 재산 분쟁 때문에 건물을 그냥 반으로 잘라버렸대요. 너도 못 갖고 나도 안 갖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해요. 형제끼리인데 서로 좀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결국 마음 상해서 건물을 반으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거지.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가족들을 모략하고 죽여서 얻은 돈은 어디에 또 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 가운데 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샬롬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 샬롬을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 안에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주의 평강을 누리고 소생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충만하여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